네. 처음으로 돌아가서 윤회 이제 주제를 뒀었는데 네. 윤회 오늘 네. 주제였지 않습니까? 그 시작할 때부터 제가 의문이 든 게 윤회라는 데에 대해서 왜 인류가 그 오랫동안 거기에 중심을 두고 연구를 하는지 그 전혀 어느 누구도 기억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물론 기억을 한다고 해도 그거는 객관적인 시각에서는 입증이 거의 된다 해도 아주 미지수고 한번도 저급한데 그런 기억을 못하는 상태를 왜 우리 인류는 여태까지 그 오랫동안 연구를 하는지. 아니, 아까 얘기가 다 나온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뭐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윤회가 안 되면은 안 되고 이 세상에서 끝나면은 좀 문제가 많다. 이건 윤회가 있다. 그리고 예전부터 또 윤회에 대한 얘기가 계속 있어 왔잖아요. 힌두교 우리 9,000년, 6,000년. 그것이 진짜 있느냐 없느냐를 이 과학자들은 그걸 조사하고 증명하려고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소수지만은 예가 나오고 이제 그런 거 있으면 당연히 퀘스천 되는 거고 당연히 연구하는 거죠. 윤회가 존재를 하든 안 하든 제가 좀 뭔가 하고 싶은 초점을 맞추고 싶은 부분은 윤회가 있다고 해도 나의 이 현실은 변할 게 없고 없다고 해도 변할 건 없을 것 같거든요. 그건 맞아요. 네, 그런데 왜 그런 기억도 안 나는지. 정말이죠. 네. 그렇지 않죠? 윤회가 있다 없다는 지금 삶이 다르죠. 그게 왜 같아요? 윤회가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요즘에 우리가 딴 사람들이 모르면서도 세상에 있는 지식을 어떤 아까 이제 영재 집단한테 우리가 엘리트 집단한테 의존을 하게 됩니다. 사실 보통 사람이 다 깨닫지 못해요. 옛날의 영재 집단은 요런 거 얘기하고 요런 쪽에 공부해서 거기 지도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석가나 예수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알던 거를 얘기하니까 그걸 가지고 이렇게 우리한테 교과서처럼 쓰임새가 있어서 이해가 안 됐어요. 알아서 쓰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노벨상 탄 사람들이 하는 거 보통 사람 거의 다 모릅니다. 그런데 그냥 그걸 진리라고 외워요. 왜? 좀 더 똑똑한 애들이 점검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벨상위원회 애들이 굉장히 똑똑한 거죠. 근데 얘 본인은 윤회가 있던 없던 나는 내 삶을 간다. 네, 좀 전에 뭐 바람직한 건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윤정희 선생님이 생각하는 어떤 선 그런 것과 통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거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 있거든요. 바람직한 거는 선한 거고 아닌 거는 악한 거라 뭐 이런 개념으로 갈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모든 사람들이 벌써 몇천 년 이데아를 꿈꾸면서 이제 이렇게 되려면 결국은 법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때 막 법을 만드는 겁니다. 법을 또 뛰쳐나가서 돌 줘가지고 그냥 또 법을 피해서 하는 그런 것들이 또 얼마나 많으며 그걸로 가지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그것이 가능할 수 있다면 저는 딱 모든 사람들이 너는 하나야. 그럴 때는 뭐 도둑질 할 그것도 없고 살인할 그거 생각도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의식이 차 있을 때는 가능은 한데 이거 법으로서 이거 단죄하고 심판하고 뭐 그래가지고 글로 올라가자 2000년 동안 절대 더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식 수준이 올라갔느냐? 저는 한쪽으로 많이 올라갔 사람도 있는가 하면 한쪽으로 또 많이 내려간 사람도 있어요. 더 교묘해지고 악랄해지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할 뿐이지. 근데 그런 식으로 그거는 우리 시대에서 생각하는 그것과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악을 나눠놓고 선을 향해서 가자 하는 그런 개념은 저는 똑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를 넘어서서 뛰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거는 사실 개인서부터 저는 다 이렇게 변화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역시 만만치 않은 그 문제가 지금 나온 문제가 조명아처럼 진제 입장에서 보면 모든 게 다 선행의 문제가 다 험한 분별인데 실제로는 우리가 그거 꼭 필요로 하다. 그 부분으로 이제 대생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 보면 사람이 이렇게 점점 깨달고 이게 점점 높아지면, 정신이 높아지면 세상에 대해서 하나인 걸 깨닫고
그러면은 자비심이 우러나온다고 합니다. 그냥 자비심이. 그 사랑이 그냥 깨달음을 통해서 뭔가 이게 의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깨달음을 통해서 세상이 나와 둘이 아님으로 인해서 뭔가 사랑이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그냥 어떤 바라는 거 없이 주기도 하고 하는 우리 사랑의 그 목회를 부분에서 저는 그거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하기 전에 자비심을 자비를 베풀라 뭐 하라 하는 거는 저는 그거를 오히려 자기 위선만 드러나게 할 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업이라는 부분하고도 연결되면 그럴 만도 해요. 좀 아까 그 불교에서 얘기했듯이 좀 저런 어떤 물론 자기 수준에 맞게끔 해야 되겠죠. 무리하게 자기가 뭐 이렇게 요거밖에 안 되는데 막 이만큼 보시하거나 그러면 그건 좀 다음에 또 불편한 감정이 있을 테니까. 네. 근데 그걸 떠나서 네, 자기 수준만큼 맞는데 좀 아까 업이라는 부분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비를 선업을 저절로 베풀어져야 되는데 누가 자비를 의원님 좀 가셔야 되죠. 한 말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내가 남을 해할 수가 없는 게요. 네. 그게 나를 해하는 거거든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그렇게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행위 자체 그게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지금 사실 뭐 다르게 얘기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어떻게 얘기를 하더라도 다 그 상태를 지금 향해서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방법론적으로 근데 그거를 그걸 제가 나쁘다- 마치 제가 얘기하는 거는 완전히 절대적인 거고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는 좀 뭐 아닌 것처럼 그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그 절대 선이 그 상태를 향해서 지금 그러니까 저는 네. 선악을 구분하고 나서 글로 가는 거는 이제 방법론적으로 그거는 결국은 악은 이렇게 멀리하고 제껴놓고 배척하고 그래야 된다는 그 방법론적은 이 세상이 생각하는 그 이데아 세계를 구축하는 그런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이거죠. 선악을 나누는 한은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이미 그 어떤 건 좋게 경험이 되고 어떤 건 나쁘게 경험되는 것 자체가 이미 선악을 보고 있거든요. 이 관념의 뼛속까지 우리가 그게 있거든요. 나쁘게 생각을 그러니까 하기 때문에 그런데 나쁜 것을 경험을 해도 그걸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그러니까 그 게 훈련을 있으니까 하신 거잖아. 선생님 그렇지. 말하자면 예, 그죠? 예, 예.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그거를 하려면은 저는 네. 틀을 자기의 그거를 선악을 나누려고 하는 그 틀을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요. 마찬가지 얘기니까 제 안에 그 악을 보는 그 나를 내가 그게 나의 불편함이거든요. 사실은 선생님도 그러니까 걸림이 있다라는 거가 그거거든요. 왜 내 마음이 안 드러낸 거죠. 그러니까 이 안에 우리 모든 인간이 어떻게 보면 저는 인간이 신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근데 저하고는 걸림이 종류가 다른 거예요. 네, 다른 말로 표현해 드릴게요. 하여튼 나중에 얘기하시고요. 그래서 그 모든 인간을 신과 닮은 그 속성을 가진 그렇다고 인간을 신으로 보지는 않고 신을 닮은 그 속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다 보는 노력을 합니다. 지금 제가 네. 다 보이는 건 아니고 왜냐하면 아직도 좀 온전치 못한 것들이 좀 보이거든요. 그거 불편하거든요. 이런 걸 어떤 거 볼 또 때. 열심히 잘하시는 거 알고 그렇기 있습니다.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미 이제 내가 그 이 인식 체계 자체도 그렇고 그야말로 온몸으로 오감으로 이미 선악을 정말 태어나면서부터 이번 생에만 해도 그렇게 경험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그러니까 정말 뼛속까지 막힌 그거를 내가 탈피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거기서 한마디로 그 악으로 인식되는 부분에 대해서 내 안에서 그걸 없애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하는 방법은 내 안에 왜냐면 우리가 이제 왜 좀 다른 분들도 이렇게 글로도 써놨지만 사실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보이는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발견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게 악하다고 지금 선악이 없다고 얘기하신 게 역설적으로 거꾸로 얘기하면 그게 내 안에 아무것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정말 고통하고 피 흘리고 이런 사람들을 봤을 때 내 안에서 아무 미동도 없을 정도로 내 안이 깨끗해야 되거든요. 그 정도의 그게 되면 내가 깨끗한 미동이 없을까요? 그거 안타까워한다네요. 아니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무슨 소리냐면요. 내가 깨끗하다라는 거는 내가 뭐 남들보다 이렇게 좀 어쩌면 제가 사용하는 어미들을 좀 이렇게 어떤 각도에서 조금 받아들이는 느낌이 제가 있는 게 그러니까 제가 깨끗하다는 건 제가 막 남들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제 안에 정말 고통을 놓을 때 정말 이 10가지 뼈가
아플 수 있는 그런 거를 느끼는 그 나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내 안의 문제거든요. 그게 이제 나의 과거의 어떤 그런. 아니 저는 그거를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나쁘다, 좋다라고 평가하는 그것이 문제지 느낍니다. 그러니까 고통스럽고 안타깝고 그쵸. 또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게 좋다 나쁘다라고 이제 평가하고 있는 저를 본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그런데 문제죠. 제가 이제 하고 있는 느끼는, 노력은 네. 뭐냐 하면 이 내 마음을 닦음에 있어서 그러한 그 나의 많은 그 고통들에 대한 그 아주 깊은 이해와 이거에 대한 완전한 그 치유가 됐을 때는 이 남의 고통을 볼 때 지금 아직도 조금 이론이에요. 저도 상당히 많이 이론입니다. 그러나 남의 고통을 봤을 때 그 고통하는 존재에 대한 예를 들어서 남을 해하는 사람까지도 내 사랑이 너무나 내 안에 그 치유가 완전히 되었을 때는 내 안에 그 온전한 사랑이 이것만이 나가는 그리고 그 이렇게 평화랄까 행복이랄까 그 아주 그 이렇게 그야말로 희열감이나 환희심 이 상태가 그 부처님의 상태입니다. 사실 그게 그 상태가 온전히 그거밖에 없을 때 내 의식 속에 뭐 잡생각이 없다는 게 딴 게 아니라 그런 그걸로 충만된 상태일 때는 그 고통이 내가 나에게 침범이 안 되는 개념이지 그게 없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렇게 저는 이제 그런 저는 노력을 그 할 때- 고통의 문제가 아니라 네. 예를 들어서 남을 해야 하는 그것이 우리는 여태까지 저 사람은 나쁜 사람하고 이미 많은 가르침을 봐왔고 그것이 틀이 됐다는 거죠. 네. 그래서 남을 해야 하는 거, 남을 고통스럽게 하는 거, 그거는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라고 이미 딱 틀을 잡았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틀을 벗어야 되는데 이 나쁜 사람이야 저는 이렇게 남을 생명을 해치고 고통을 주는 거는 나쁜 사람이야 하고 그 단순하게 생각하는 그 틀에서 벗어나서 저 사람이 왜 저 사람을 해하게 됐을까? 저 사람은 왜 상처를 저 사람한테 주는가? 그 이면을 더 깊이 파고 들어갔을 때 진짜 이해할 수 있고요. 그래서 너는 나쁜 놈이 아니로구나. 너는 저 사람한테 상처를 줄 수밖에 없구나 라는 거를 이해할 때에 저 사람은 나쁜 놈이다 아니다라는 거를 선악에서 떠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생각의 틀은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경험을 해왔기 때문에 다 선악으로 구분해 버릇해와 있는 건데 그걸 하나하나 다 벗어났을 때 내가 이건 나쁜 놈, 좋은 놈 이렇게 얘기를 안 할 수 있고 내 마음도 불편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좀 더 저는 깊이 파야 되고 그 나쁘다고 생각을 하는 그것이 왜 내가 나쁘다고 할 건가? 저 사람이 진짜 나쁜 건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저 사람을 상처 줄 수밖에 없고 저 사람은 왜 자살할 수밖에 없고 왜 살인할 수밖에 없고 하는 그런 것들을 계속 파 나가야 되면은 전혀 나쁜 놈이 아니에요. 네, 지금 목사님하고 이제 저하고 얘기하는 게 똑같은데요. 약간 초점은 좀 달라요. 예, 목사님이 초점이 예를 들어서 달라요. 그 예, 상대방의 상황을 이해하는 데서 초점을 예, 예. 준다면 저는 그냥 그 사람이 있는 그대로 두고 내 안에 이거를 정리를 한다는 거죠. 이거에 더 그런 면에서 초점이 그거의 다릅니다. 차이. 다른데 그런 식으로 하면은 저는 옳고 그름에서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자기 옳고 옳다 그르다 하는 저는 많이 자유로워졌는데 이 방법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많이 잘해주죠. 네, 아니, 네, 네, 저 맞습니다. 모처럼 네. 이게 사실 수행 방법이 차이거든요. 예, 예. 근데 이거 아주 재밌네요. 죄송합니다. 저는 아니 좋은데. 저는요 한꺼번에 많이 변했고요. 그 다음부터 오는 자잘구레한 것들을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뭐 한꺼번에도 변했지만 수시로도 변하고 있습니다. 아니 좋아요. 그렇게 이렇게 자랑을 하시는 기회도 있어야 된다니까. 그럼요. 아니, 그럼요. 지금 말씀을 해주시니까 이제 같은 얘기라고 제가 얘기합니다. 지금 제가 근데 볼 때- 세상에 악한 사람은 없어요. 근데 같은 경우라도 예. 그 사람 성향에 따라서 그럼요. 다르잖아요. 다 달라요. 네. 그걸 근데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더 악한 그런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니요, 악한 영을 가진 사람은 없어요. 영은 언제 선악이 없기 때문에 악한 영이 없다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중요한 기준인데 우리 유 선생님 하고 굉장히 비슷한 것 같으면서 사실 큰 차이가 이런 상태가 부처 상태입니다. 아니에요. 부처 상태는 그 상태가 아니에요.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부처 상태는
제가 부처님 상태는 잘 모르는데요. 제가 글로 좀 읽어서 느낌으로 말하자면 그러신 거죠? 그런 상태일 것 같다라고 네. 느낍니다. 이렇게 그 표현이면 제가 그냥 가만히 있을게요. 그러니까 느낌이란 표현에는 뭐, 저는. 예수님의 상태도 그 상태에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근데 저는 상태에서. 그래요. 그분들이 자비를 베풀거나 자기가 좀 맑은 마음 유지하려는 때의 상태지, 그 사람의 상태는 아니에요. 사실. 왜냐하면, 성경과 불경에서 그분들이 보여주는 형태와 그분들의 말씀 내용을 중심해보면 이 사람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사실 경전은 그런 의미가 있죠. 그런데 말씀 자체를 놓고 보면 석가의 기준은 아주 명백해요. 석가의 부처 상태. 상태는 석가는 이런 거잖아요. 마지막에는 그 희열이나 이런 상태까지도 완전히 넘어선 상태를 찾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세계가 그대로 다 여여하게 그러하게 자연 그대로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태를 추구하는 방식하고 내가 맑고 깨끗해지고 좀 더 순수한 어떤 상태를 도달하고자 하는 거는 말은 굉장히 비슷하게 좀 다른 거죠. 꽤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는 예. 그것도 이제 이해의 차이인데요. 저는 이제 그 부처님의 그 여여하다 뭐 어떤 언어로 표현하던 그 상태가 현재 이렇게 혼탁한 내 내면에 그 상태에 비교해 볼 때는 이게 순수성의 상태라는 거. 뭐 그 상태만 놓고 따지면 제가 아까 그건 동의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순수해지는 이렇게 딱히 내 그냥 마음에 그 표현만 하시면 제가 뭐라고 안 그러고 네. 그냥 여기에 부처 상태라 그러면 그게 동의 안 하고 이런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 제가 불교나 뭐 기독교는 조금 그래도 경험이 있지만은 뭐 그런 저는 그 표현을 쓰는 건 부적절한 거죠. 그래서 그 왜냐하면 순수라는 이해가 없기 단어가 때문에. 네. 자연스러움을 뜻하시는 건지 아니면 맑고 깨끗함을 뜻하시는 건가요? 근데 맑고 깨끗한 게 원래 자연스러운 상태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 이제 자연스러움과 맑고 깨끗함을 공유하는 네, 이제 공통된 순수한 단어를 합쳐시킨 건가요? 순수하다는 게 내 원래 참 본성만이 있는 상태. 그러니까 다른 게 아무것도 이렇게 나를 오염시키지 않은 상태. 그 지금 그러면은 그- 인간이 이제 욕심을 내는 자체가 참 본성은 아니란 말씀이세요? 내 것을 가지고 싶어하고 좀 더 잘 살기를 원하고 이건 본성이 그러니까 아니고 인간의 본성 이건 좀 얘기가 좀 상당히 길어질 수 있는 부분인데 아니 그냥 한번 또 순수한 의미에 다음 달에 관해서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완전한 상태가 있고 불완전한 상태인데 이미 우리는 완전히 좀 불완전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지금 그 말씀하신 상태에서 욕망은 데에서 너무나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잖아요. 출발점이 나는 불완전한데 완전함을 추구하는 네, 이걸로 그 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아니죠. 원래 완전한데 지금 불완전한 그러니까 지금 상태가 불완전 지금 상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나 내 안에 완전- 그게 있죠. 그 기억도 있고 그건 거기까지는 또 좋은데요. 성질도 있고 예. 불완전하니까 완전한 상태로 가기 위해서 이제 그 불편함을 털어버리고 뭐 맑은 상태로 가는 것을 자연이라고 정의하고 가는 상태고요. 또 목사님 같은 경우는 본래 완전한데 내가 몰라갖고 이걸 몰라갖고 그걸 잘못 봐서 이걸 자꾸 알아가고 잘못 본 걸 깨트리면서 그 완전함을 드러내는 거하고는 이게 처음 스타트가 정의하는 그게 같은 거예요.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완전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사실 끌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불안함부터 출발하는 거하고 본래 완전함이 자연스럽다는 거에서 출발하는 제가 듣기에는 아까 완전했는데 네. 완전했는데 지금 불완전하다고 했잖아요. 완전한 내용이 안에 있다, 완전한 안에 이것을 끄집어낸다고 내 안에 있기 무슨 말씀입니까? 예, 하여튼 내가 그 선생님 참 하나만 예, 예, 말씀드릴게요. 얼마- 예. 아까 저분이 얘기하실 때 예. 이제 욕심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네. 그것도 인정해 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인정을 하는 거죠 다. 인정하는데 네. 제가 이제 그 아까 고유성에 대해서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는 인간의 몸을 소우주로 보면 예수님은 이제 머리라고도 표현하시고 또 다르게도 표현하세요. 그러면은 이제 이 신자들 이제 지체가 돼서 이 눈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손의 역할을 하는 사람, 발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손이면은 손에 대한 욕심만 부렸으면 좋겠어요. 지금 할 수 있는 것만. 근데 손이 눈 역할을 하려고 그러고 발 역할을 하려고 그러고 심장 역할을 하려고 머리 역할까지 욕심을 낸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는데 욕심이라는 누가- 단어를 인정해줘야 되는데
아닙니다. 누가 손이고 누가 눈이고 누가 그거는 고유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유성을 누가 그걸 어떻게 구분해 줍니까? 아니, 자, 잠깐만 이렇게 할까요? 요거를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 욕심 많으시죠? 되는 거 같죠? 지금 그 말씀을 바로 이어가십시오. 이어가시고 제가 아까 한 교수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저희 목사님께서 우리 이제 그 교수님께서 무슨 틀 생각의 인식의 틀이랄까요? 뭐 틀이 있다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예, 예. 것으로 경향으로 말씀하셨어요. 네. 본인께서 인정하십니까? 그럼요. 그 틀을 깨가는 거 있는 중이잖아요. 저는 그게 가장 근본적인 브라마크마리스의 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니죠. 아니요, 저는 그렇게 보여요. 브라마쿠마리스의 틀이라면 그 완전함에 대한 그게 신념이 있는 거죠. 그거는 그렇죠. 완전하고 이제 더럽게 물들었다라고 완전 구분하는 것 자체. 세상은 이게 오염돼 있다라는 그런 완전함의 그 세계가 틀이요. 가능하다라는 거. 그게 브라마쿠마리스. 가능한데 이게 이제 오염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두 번째는 오염되어 있죠. 그게 근본. 제가 이거 딱 정답이 이런 거네요. 이 석가식 세계관을 이런 거예요. 오염되지 않았어요. 오염될 수도 없는 세계예요. 그런데 단지 사는 자가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잊어버리는 그래서 이걸 버리는 거고요. 수련법은. 지금 프랑크에서 하시는 그쪽은 이거예요. 완전함이 있긴 있었으나 이 세계는 지금 사실 실체가 약간 오염되어 있는 거야. 그죠? 이 실체가 오염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염됐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염된 거예요. 그죠? 오염되어 있고 오염되어 있는 걸 보고. 예. 그러니까 그 두 개가 같이 되죠. 그래서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그러니까 그게 다른 거예요. 저는 아니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리고 그게 뭐 저 먼 얘기가 아니라 지금 내 안에서 그거를 실현을 시키는 거야. 다시 글쎄요. 아니 여기도 그래요. 지금 이 세계가 그대로 완전하다. 그러니까 그럼 노력할 필요가 뭐 있어? 아니요. 그래서 오염되어 있다고 보는 것 자체가 틀이라고요. 저는 오염되어 있다고 보는 자체가 선악이 있다라고 하는 그 틀이 그래서 오염되게 선악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이제 그래서 그 틀이 선악의 없는 한은 시작이 선악을 되는데. 깨칠 수가 없다는 거죠. 아니 이게요 지금 움직이셔야 되죠. 다음 한번 또 해요. 이거 갈증 나게 가요. 오늘 좋은데 저는 이게 시간 내시면 더 계셔야 되는데. 오늘 말씀 해결됐습니다. 예. 네, 저는 다 해결됐어요. 네. 감사합니다. 간단히 한번 나가세요. 추운데. 고맙습니다. 제가 말씀을 끊어버렸는데 괜찮으세요? 해결됐어요. 괜찮으세요? 교수님 말씀하시면서 잠깐만요. 저 김성현 씨 이렇게 한번 듣고. 그 문제는 그 유식의 문제이거든요. 조마가청 문제는 유식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이론화될 수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깨끗하게 해결돼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들어가야죠. 예.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거잖아요. 그 유식이 가는 경우가 오로지 시골만 우리가 사실 깨달은 메타드보다 한다는 거가 대전제 아니에요. 전제잖아요. 그럼 지금 같은 경우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불교에서 얘기한 연기가 12연기가 문명에서 시작해요. 이게 문명일까요? 이게 문명일까요? 아니면 둘 다 문명일까요? 이런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사실. 그러니까 사실 공부 방법은 저는 간단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둘 다 유명일 수는 없어, 그죠? 그러니까 하나는 적어도 둘 중에 하나가 맞다면 하나는 문명이야, 그죠? 오염돼 있다는 세상과 오염되지 않았다는 세상과 두 개 같을 수가 없어, 그죠?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아서 찾아가는 건 같다? 아니야, 이거 다른 거예요. 수행 방식도 무지하게 달라요. 내가 오염돼 있으면 오염돼 있는 거를 정리해야 다른 세계로 원래 가요. 그런데 아까 질문 좋으셨지? 마을속 깨끗한 거하고 자연스러운 거 같은 거냐? 다른 거야. 이게. 그런데 이번에 두 개를 같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요게 차이가 나. 근데 자연이라는 컨셉에서는 맑고 그리고 탁하고 혼탁이라는 자체가 구별의 필요성이 없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이거 연기법을 풀 수가 있고 지금 얘기하신 유식 좋아요. 유식은 사실 거의 모두 다 풀 수 있죠. 유식으로 못 풀 건 없죠. 근데 이런 경우에 이게 무명에 해당하냐 유명에 해당하냐 놓고 보면 딱 돼요. 근데 불교에서는 분명히 이게 무명이야. 불교에서는 이게 무명이야. 이쪽 분위기에서 오염된 걸로 본 거는 초기 석가모니가 했던 니까의 경전에서 나오듯이 개인 쪽이나 이런 것들에서 하듯이 그쪽에서 석가모니가 원래 했던 게 좀 약간 오염된 것.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렇죠. 그 시체를 갖다가 보거나 아니면 어떤 몸에서 지저분한 거 나온 걸 관찰하거나 하는 그런 것들 수행을 시켰던 게 바로 뭐냐면 오염된 거를 보고 없애라는 얘기고 좀 아까 저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그 이후에 그 중간 그러니까는 중간에 어떤 그런 진제 숙제 나오는 거 있죠? 그 중도 그런 쪽의 입장 그걸 또 받아서 하는 게 유식이고 그쪽의 입장에서 보면 세상이 다 이런데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가나선까지 와서 이제 불교 선종으로 온 거죠. 그러니까 그런 쪽에 그 두 개이기 때문에 그 두 개가 이쪽으로 가다 저쪽으로 가다 가는 길은 똑같은 거. 그러니까 독달하려고는 똑같은 거고. 이게 지금 차이가 나는데요. 유식에서도 그렇지 않아요. 그 철저하게 유식에서는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식의 개념, 식을 분류를 잘해야 되잖아요. 식을 철저하게 분류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 식의 분류 중에서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안희기 선생님이 감각적인 지각으로 알아차림을 철저하게 중시하지 않는 게 시작이죠. 나는 이렇게 내가 보였다 이거죠. 나는 이렇게 보고 있다. 나는 이렇게 느꼈다. 나는 이렇게 반응하고 있다. 나는 화가 나고 있다. 이런 거죠. 나는 화났어. 내가 화났어. 화가 나를 동일시되는 게 아니야. 나는 지금 화났어. 이런 거잖아요. 이거는 이미 걔는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임이죠.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저번 식으로 화난 상태가 있고 저는 기분 나쁘게 하거나 악한 세계가 있는 건데 그게 아니라 악하다고 생각하는 세계가 있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식적으로 풀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악하다고 생각하는 세계가 있는 거고 선하다고 생각하는 세계가 있는 거지. 극선의 세계든 극악의 세계든 사실은 우리가 인간이 만들다 보니까 인간의 입장에서는 우리한테 유리한 거 그런 걸 나눠버릇해서 그렇지. 기독교식으로도 선악과라는 걸 안 먹으면 그냥 원래부터 선악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선악에 대한 판단, 호에 대한 판단, 이 판단이 사실 불교의 놀라운 점은 선악호를 다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선악호를 다 집어넣었어. 아까 그리스 철학에서 호가 많았다면 사실 그 기독교에서 선악이라는 개념은 더 강조를 했는데 이건 싹 다 집어넣었고 불교가 정말 정결한 게 빠져나갈 때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식으로만 가면 거의 퍼펙트하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나도 그 설명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놓고 따지면 도리어 쉬워지는 게 이런 거죠. 이 세상을 시작이 어떻다라기보다 이런 것 같아요. 내가 왜 이제 한번 이렇게 있는 거 인용 공부를 많이 해서 인용하는 버릇이 좀 있긴 한데 사실 훌륭하게 공부하는 게 많죠. 근데 이런 것 같아. 석가가 어떻게 시작했던 중요한 것보다 석가가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끝났다가 중요한 건데 우리는 어디에서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 우리는 초점 안 맞춰도 석가처럼 사는 거, 맨 처음에 시작한 것처럼 살아, 우리는. 그죠? 보통 사람은 석가같이 잘 살고 권력까지 가졌는데도 저 모양인데 보통 사람은 그만큼 갖고 있지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소유나 존재냐가 아니라 소유 자체가 허덕거리고 살아, 보통 사람은. 그러니까 열받고 살아요. 근데 얘는 뭐 돈, 명예, 권력, 거기다 미녀? 이것도 그냥 귀찮을 정도로 얘는 보고 살았어.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러고 나가니까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게 이미 보고 시작을 한 건데, 시작부터가. 그러니까 그런 거를 놓고 봤는데 마지막 깨닫고 난 소리는 그렇게 시작했던 친구가 아씨, 이거 아니네. 전부 다 불성인데 내가 왜?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의 그때 개성처럼 나오는 게 화엄경이 입에서 쏟아지기 시작한다고. 야, 공부하니까 세상은 이런 거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 찾고 있는데 그 초기 그 불교하고 좀 아까 중중무진 그거 나오는 화엄의 어떤 그런 세계, 화엄 법계 세계가 과연 부처님이 그걸 직접 설하셨을까? 나는 그걸 지금 좀 찾고 있는데 내가 알기로는 설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어디서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 통해서. 그럼 그거 안 해도 돼요. 왜냐면 우리가 인정하기 좋으려면 내가 섞을 수 없지. 우월지 범아이는 인정이 돼요. 그렇죠. 그거는 뭐 범아이련은 아니죠.
이러는 건 힌두적인 어떤 생각이고 아니 오하이츠 범해가 힌두 거잖아. 많이. 둘다 무상국 뭐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두 개가 이런 거죠. 우화일체는 동의한다 그랬죠. 우화일체는. 뒤에 범하 이거 말고. 우화일체. 우화일체? 잘 생각해. 우화일체가 무슨 거예요? 우주가 내가 나왔다. 그러니까 대우주 소우주가 나오는 거지. 우화일체. 네. 근데 그게 이제 그 부분이 좀 예민한 부분이 뭐냐면 그 아라는 그 아트만이라는 부분이 브라హ୍మణ가 아트만이라는 부분을 그 부처님께서는 그거를 부정하셨다. 그 부분을 아라는 없다. 무아. 그래서 어떤 그 힌두교하고 가장 두드러지는 어떤 그런 그 부분 중에 하나가 아트만 자체에 대해 부정이다. 그런 부분으로 볼 때는 저는 뭐 그 좀 약간 이려라는, 왜냐면 존재하지 않는 건 어떻게 이려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지금도 그래요. 내가 볼 때는 지금 석가 말을 잊어버렸고요. 우리가 석가나 내가 깨달았지 않으니까 어떻게 알겠어요? 아니. 근데 그러면 그냥 인정만 하고 말아야 돼. 토론하지 말고 나는 어떻게 되나 좀 봐야지. 얘기해보세요. 이거 봐봐요. 네. 아트만이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소위 얘기한 나의 지나갔다는 거잖아, 이게. 그죠? 우리말로 하면. 그런데, 우리말로 하면 참난가? 자, 그러고 이제 아트만과 브라하만이 같다고 얘기하는 게 저쪽에 이제 주된 사상 중에 하나인데 두 개가 다르다는 사상도 있어요. 그게 이제 굉장히 두 큰 줄기지. 그런데 우화일체 범하이에서 우화일체는 아트만과 브라하만이 같다고 들어갈 수 있는 게 그때의 무슨 체험으로만 체험과 상상과 이 추리로 그걸 다가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아트만이 김승현 씨한테 있으면 우리 서한생군한테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트만? 있어요. 아니 아트만 개념만 물어본 거야 이게. 아트만이 전 지금 그 깨닫지 못해서 모릅니다. 아니 아트만 배경을 모르는 거야 그러면. 아트만이 가르쳐주세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떤 걸 우리가 책을 볼 때 아트만과 브라함을 얘네들 정말 뭐라고 하나부터 잡아야 두 개가 같은지 다른지를 알잖아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다르다 평가했다를 그 다음에 보는 거야. 아트만은 이런 거예요. 누구에게나 들어있는 참나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얘는 같은 거야. 얘가. 이게 사실 힌두교가 놀라운 점은 거기에 있는데, 아트만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참나야. 그래서 다 모습은 다른데 같아서 얘를 보느냐는 일단 먼저 큰 공부예요. 그 다음에는 대우주를 상징하는 이 브라만에 해당하는 게 얘가 아트만과 같기만 하면 석가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석가가 아트만을 인정했지 않는 상관이 없어. 근데 그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도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 불교 공부하는 사람 얘기도 책을 잘 봐야 돼. 무아는 아트만과 무아가 동시에 가능할 때만 무아예요. 그거 아니면 무아 없어. 그러니까 이런 거야. 내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 사람 안에 모두가 아트만이 들어있잖아요. 이 아트만은 개체로서 구별도 잘 안 되죠. 그렇게 따지면. 그렇죠? 그 논리 이렇게 확장해가는 거예요. 아무한테나 들어있어. 근데 사실 이런 데까지 들어가면 더 좋아. 그죠? 이런 데까지 들어가야 끝나. 그러면 이런 것까지 들어가려면 공부를 더 해서 사람만 갖고 따지는데 얘까지 적용시키려면 조금 걸린다 그러지. 근데 이 대목과 한계는 이제 고민을 해서 얘마저 이렇게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도 있습니까? 여기도 아가 있나요? 아, 들어와요? 다 있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자 이제 문제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저 유식에는 그런 거 없다고 그러던데. 유식 철학에는.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유식 철학할 때는 유식 컨셉만 갖고도 도달할 수 있어. 근데 아트만하고 지금 우리가 브라우드의 단어를 썼잖아. 그럼 그 단어로 가면 돼. 그러니까 그게 괜히 쓸데없이 섞을 필요가 없어요. 네. 자, 그런데 섞을 때 뭐만 같았으면 유식에서 철저하게 논증으로 나가는 거, 거의 무지하게 논증이거든. 그 자세만 가져오면 돼. 그러니까 유식학도 사실은 굉장히 사실 유식학이 많이 어려워가지고 아주 사람 머리 아프게 만드는데 진짜 중요한 건 정말 치열한 수학적인 논리보다 더 수학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뭘 가져와야 되냐 이런 거야. 아트만을 전개해 나갈 때 이게 철저히 유식적인 분석이에요. 여기 하나 아마 이렇게 남들 얘기 잘 안 할 거야. 나중에 공부하려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본 건데 모두 안에 들었어. 그럼 인간 안에 모두 들으면 인간은 해결이 돼요. 이제
저게 개유불성처럼 되려면 개유는 사람만이 아니어서 얘한테 있으려면 그러니까 석가 얘기는 석가 얘기대로 해석하면 되고 이쪽 단어 다른 거 갖다 석가 인정했다 어쩌면 그 다음 얘기해야 돼. 그러면 아트만이라는 단어만 두고 아트만이 뭔지를 찾으면 모두 안에 있어. 그럼 나중에 이제 조금 잘 연습하다가 보면 여기에도 뭔가 어떤 힘이 내재되어 있다는 게 찾아지고 그게 내재됐다는 걸 찾는 정도는 같다고 동일시돼야 되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기 시작하면 브라만을 정의해야 돼요. 근데 브라만 정의가 어려워요. 근데 힌두에서 얘기하는 원래 브라만으로 들어가야지 브라만과 시바와 비슈뉴 이 개념만 가지고 뭔 좀 이상해. 원래 모든 거의 원전인 브라만으로 들어가야 되죠. 브라만, 브라만. 그래서 브라만으로 들어가면 모든 걸 창조하고 그 안에 있고 어떤 역할을 하는 아바타처럼 자기가 그 안에 들어가서 역할을 만들어내. 이렇잖아요. 그러면 이 브라만은 모든 거 위에 있고 모든 신을 으뜸에 있으며 그러니까 브라만이 잘못하면 만신사상이 되는데 그 만신이 일신이며 일신이 만신인 거하고 동일시 될 때만 브라만이 존재하거든요. 그때의 브라만은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아트만하고 같을 수밖에 없어. 지가 그들어서 아트만의 역할을 하는 거야 브라만이. 그러니까 아트만이 자기 혼자 홀로 존재하는 줄 아는데 브라만과 완전히 철저하게 하나다라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념이 들어오면 그거 나온 뒤에 예를 들어서 중도, 중관사상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유식하게 나오는 것들하고 또 12연기가 왜 시작이 되는가 이렇게 놓고 보면 사실은 우리가 인식의 부족인 이유는 12연기를 설명한 게 그 인식의 부족이잖아요. 원래 세상은 이래. 근데 이걸 몰라서 무명서부터 시작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해서 12번이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깨는 거 단박에 대승기도의 정답이 나와있죠. 연기무해문 일찍다 다지기 중중무진의 세계를 아는 것이 아주 답이 딱 나와있어. 그러니까 그게 뭔지 알아야 돼. 머리가 아니라 머리로 외우는 게 아니라 그 세계가 들어오면 연기무해문에 들어간다라고 들어있어요. 연기는 절대로 걸림이 없다. 근데 내가 좀 아까 이 문제를 갖다가 고민한 게 뭐냐면은, 왜 그러냐면은, 이제, 홀로그램 그쪽을 보고, 세자들이 쭉쭉 찾아나가다가, 그럼 유식이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유식이 있다. 근데 그러면 이 세계의 가유지만, 왜 이런 것들이 나오나? 나와 너의 관계는, 나와 너의 관계의 어떤 그런 가유적인, 공통적인 세계에는 유식이 나옵니다. 공등연이라고, 또는 공소연이라고 해서, 또는 공종자 이렇게 해서 서로 이렇게 다른 세계지만 불구하고 어떤 공통적인 어떤 종자가 서로 이렇게 맞물리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서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보면은 유정과 무정을 나눕니다. 그러면서 유정은 살아있는 어떤 생명체를 얘기하는 것이고 무정은 그렇지 않은 것이고. 근데 거기서 보면은 좀 아까 유정종자는 얘기하지만 무정종자는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분명히 얘기되는 거는 이런 거에는 우리 이거 허설이쿠이지 이 자체의 쉽게 얘기하면 까르마 어떤 시기나 식이 없기 때문에 왜냐면 모든 까르마라는 거는 유식이라는 거는 아니야. 식에 대해서 안 돼서 더 봐요. 구별을 해놓고 근데 그래서 거기는 이제 그렇게 나오는데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나도 그런 어떤 부분 좀 약간 이 부분을 보고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왜 이런 것이 있을 것이냐 아니면 이제 또 더 들어가면은 왜 공룡은 지금 뼈가 어떻게 남아있을까? 왜 그리고 우리가 가서 직접 볼 수 있는 거, 어떤 증거들이 그렇게 나오는 것들은 과연 그러면 우리는 유식으로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 하고 하는 부분에서 어떤 해석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진화나 이런 부분들에서 저는 아직 그 부분을 표시점 마크 놓고 있어요. 계속 지금 그 부분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 지금도 보고 있고 공룡 살아있는 거 알죠? 살아있어요. 공룡 살아있는 거 몰라? 하여튼 뭐 살아있든 어떻든 간에 살아있는 예. 공룡이 새야. 그건 알아요. 새잖아. 예, 뭐 진화해서 새인데. 그러니까는 그 죽은 지금 우리 쪽에서 나와 있지 않은 그리고 석가도 당연히 몰랐겠죠. 공룡 존재에 대해서 그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그런데 많은 화석을 통해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과연 그것이 유식에서 어떻게 관계될 건지 그게 좀 약간 그런 부분들이 좀 표시점이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걸 언제 토론 주제도 삼아도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체험한 사람이 아니면 쉽지가 않아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영적인 세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리고 하게 되면 내가 지난번에 언뜻 저런 얘기 했었죠. 얘기하다가 기호신도라는 분도 얘기 잠깐 했었죠.
비오신부라는 분이 이 사람이 보통 선도나 도교 수련 쪽보다 상당히 놀라운 기사 이적을 많이 행했는데 분신술 당연히 했고 비오신 거. 비오신부라고 이탈리아 신부인데 성당 쪽에 가서 책 식구 하는 것도 사자고 있고 컨셉도 있고 그래.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이 근세에 살았던 도사야. 수도승인데 이 사람이 분신술뿐만이 아니라 그냥 어느 정도였냐면 사람이 조종사가 떨어지는데 낙하산이 안 펴지는 걸 자기 몸을 공처럼 부풀려서 진짜는 어디에 있었냐면 수도원에 있었는데 이게 부풀려서 받아서 천천히 내려와서 살려놓은 거를 이 사람이 잘하는 게 아니라 이 조종사가 가서 보고서 어머니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얘기하니까 어떻게 생겼는데 그랬더니 얘기를 하니까 자기가 아는 신부랑 비슷하거든. 데려갔더니 이 양반 맞다. 그랬더니 더 놀라운 거는 그거 말고 내가 살려준 것도 있지. 이러더라는 거야. 얘기도 안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비오신부 같은 경우에 이제 성당이 사실 좀 점검을 많이 하잖아요. 기사의적 중으로. 근데 그렇게 해서 살아남은 아주 대단한 분이에요. 그분이 초능력을 쓰신 건가요? 아니면 도수를 쓰신 건가요? 그거나 근데 이런 거죠. 아직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볼 때 남들이 볼 때 신기한 일이 나타나는 거 어떤 힘도 지금 홀로그램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네. 홀로그램이라는 거는 사실은 그 답에 다 있어요. 난 사실 요새 그래서 우할치 범하게 되는 거보다 홀로그램을 더 좋아해 사실. 홀로그램은 여기나 나나 똑같이 우주가 배어들어가 있잖아요. 인정하죠? 예, 저는 이제 유식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아니 유식 떠나서 홀로그램에서 이 홀로그램 최근 인정은 인정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게 밖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에게서부터 상분과 경분이 나오듯이. 아니 글쎄 그것까지 그렇게 나오는 나오고 거죠. 들어봐요. 공부할 때 공부 많이 하고 정말 좋은 단어 많이 나와요. 난 홀로그램의 원리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네, 똑같아요. 자, 그러니까 그 원리. 그 원리에 그러면 얘나 나나 얘나 똑같잖아요. 겉보기만 다르잖아요. 그래서 사실 내가 논문 쓴 게 있어요. 생명이라는 게 생물하고 다르다. 그러니까 이제 그 석가 같은 경우에 이제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유정, 그리고 존재 방식이 있는 걸 그 귀신천 이런 것까지 다 해서 나누잖아 이 사람이. 대단하더라고. 사람 존재 형태를 나눠요. 나누는데 실제로 이제 채용을 하다가 보면 비오신부 같은 경우는 그랬지만 카톨릭에서 최근에 선도하는 퇴마하는 신부를 많이 키운다는 얘기 들어봤죠? 네. 그건 실제로 인정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일반 사람은 모르지만 아는 사람들에서는 그게 실제로 있음을 알고 어떻게 처리해야 되고 이런 걸 이제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외로 상당히 많은 존재들이 있는데 그 존재도 마찬가지로 홀로그램식일 거냐. 그러니까 사실 그거 빠져나가면 안 되지 그것도. 걔도 빠져나가면 안 돼. 귀신이든 천사든 안 맞은 간에 모든 것이 홀로그램식으로 존재하는데 우리는 인간은 참 놀랍게도 인식의 수준이 낮다 보니까 나처럼 생긴 것들 아니면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동양 선도책도 인간만 특별하다고 쓴 책이 많아요. 근데 노장과 석가 예수는 달라. 이 사람들 많이 달라져. 수준이 달라. 이미 아니야. 전체적인 입장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을 알면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뭐 영, 천사 등등 뭐 이렇게 되면 사실 영적인 개념이 딱 들어오면 윤회 개념이 쉽게 풀리고요. 선돈이 이런 거나 육도 윤회 천신 과정 이런 것도 쉽게 풀리고요. 실제로 체험하고 그런 행위를 똑같이 할 수 있으면 그냥 풀려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그거를 머리로 알려니까 안 되고 내가 사실 그 수련을 실제로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거 수련하려니까 선생을 찾기가 어려워서 무지하게 고생을 했는데 그거 다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언제나 재현성 있게 할 수만 있으면 한두 번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사실 보는 세계가 많이 달라지죠.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또는 뭐 이런 식의 구별들이 생각보다 무지하게 어렵고요. 생명사상이라는 게 생각보다 확 달라져요. 생명은 어떤 역할이 있는 모든 물체는 생명체. 우리는 생물 시간에는 생물하고 오해를 해요. 그리고 내가 사실은 이런 거 했어요. 생명체와 성명쌍수라는 논문을 썼어. 그래서 나간 게 있어요. 생명체와 성명쌍수.
그러니까 이제 생명에 관한 개념을 우리나라의 생명사상을 얘기하는 사람도 그냥 환경보호에다 이런 거지 원래 생명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 생명체에다가 왜 생명체는 수령을 생명상수라고 써내려오는 이게 연관입니다. 그게 이제 바로 성과 명의 결합체가 생명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또 다른 한자는 정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성명정, 선일신고 그런 식의 개념이 있죠. 그래서 그런 개념들이 이루어져 갖고 되어 있는데 이게 내가 보니까 우리나라의 고유 개념이 아니라 인도도 그렇고 유가사상 들어오신 변형되면서 들어왔고 불교 쪽에도 그런 게 많이 남아있는데 그게 지금 그거 말고 불교가 지금 좌선하는 화두선 또는 비파사나 같은 건 나온 거예요. 불교에 정말로 반대하죠. 그래서 그 컨셉이 들어오면 내가 볼 때 이런 것 같아요. 논리 쪽에 있는 같은 논리에서 그걸로 잡아서 그 논리의 방식을 추론해서 그걸로 또 다른 쪽의 현상을 쳐서 해석을 하고 서로 하면 도움이 되는데 그냥 이론만 갖다 대입하면 이론이 개념이 충돌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외운 사람들이 있대요. 정말로 놓고 따지면 그렇지 않아요. 최고 개념들이 통하죠. 근데 굉장히 그 어려운 단어를 썼네. 다행이가 아닌 거 써서. 정리 좀 해주시죠. 그럴까요? 예. 아니, 오늘 뭐 일단 질의 내용은 좋으셨고, 일단 뭐 대충 해결은 되셨습니까? 그 다음 주제에 또 있으면 시간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할게요. 처음으로 돌아가서 윤회 이제 주제를 뒀었는데 네? 윤회 오늘 네. 주제였지 않습니까? 그 시작할 때부터 제가 의문이 든 게 윤회라는 데에 대해서 왜 인류가 그 오랫동안 거기에 중심을 두고 연구를 하는지 그 전혀 어느 누구도 기억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물론 기억을 한다고 해도 그거는 객관적인 시각에서는 입증이 거의 된다 해도 아주 미지수고 확률도 저급한데 그런 기억을 못하는 상태를 왜 우리 인류는 여태까지 그 오랫동안 연구를 하는지. 아니, 아까 얘기가 다 나온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뭐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윤회가 안 되면은 안 되고 이 세상에서 끝나면은 좀 문제가 많다. 이건 윤회가 있다. 그리고 예전부터 또 윤회에 대한 얘기가 계속 있어 왔잖아요. 힌두교 우리 9,000년, 6,000년. 그것이 진짜 있느냐 없느냐를 이 과학자들은 그걸 조사하고 증명하려고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소수지만은 예가 나오고 이제 그런 거 있으면 당연히 퀘스천 되는 거고 당연히 연구하는 거죠. 진짜 윤회가 존재를 하든 안 하든 제가 좀 뭔가 하고 싶은 초점을 맞추고 싶은 부분은 윤회가 있다고 해도 나의 이 현실은 변할 게 없고 없다고 해도 변할 건 없을 것 같거든요. 그건 맞아요. 네, 그런데 왜 그런 기억도 안 나는지. 네, 참말이죠. 예. 그렇지 않죠? 윤회가 있다 없다 지금 삶이 다르죠. 그게 왜 같아요? 윤회가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요즘에 우리가 딴 사람들이 모르면서도 세상에 있는 지식을 어떤 아까 이제 영재 집단한테 우리가 엘리트 집단한테 의존을 하게 됩니다. 사실 보통 사람이 다 깨닫지 못해요. 옛날에 영재 집단은 요런 거 얘기하고 요런 쪽에 공부해서 그 지도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석가나 예수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알던 거를 얘기하니까 그걸 가지고 이렇게 우리한테 교과서처럼 쓰임새가 있어서 이해가 안 됐어요. 알아서 쓰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노벨상 탄 사람들이 하는 거 보통 사람 거의 다 모릅니다. 그런데 그냥 그걸 진리라고 외워요. 왜? 좀 더 똑똑한 애들이 점검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벨상위원회 애들이 굉장히 똑똑한 거죠. 근데 본인은 윤회가 있던 없던 나는 내 삶을 간다 그런 입장에서 이제 저는 그걸 윤회라는 의미는 그냥 아주 단순하게 생각을 해본다면은 네. 우리가 기억 못하는 깐단어 아기 때 시절을 기억할 뿐이라고 그 이상도 이해가 아닌 것 같거든요. 그거는 그걸 본인 기억을 생각이고. 한다고 해서 지금 지금 이 현실이 바뀐 거는 없을 거라 생각이 그러면 돼요. 지금 왜 그 천재처럼 안 태어나고 왜 미인처럼 안 태어나고 그 이효계처럼 안 태어나고 그런 의문점이 계속 생기잖아요. 나는 키가 190이 안 되고 하는 여러 가지 그 의문점이 생기잖아요. 나는 왜 그 재벌이 아니었고 태어날 때 그런 의문점들을 과연 어떻게 찾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맞아요. 이거 좋은 얘기인데요. 그런 이건 아까 저랑 똑같아요.
윤회나 신에 대한 또 영혼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윤회라는 게 있다고 그런 삶을 전혀 다르게 살아야겠다는 사람이 있고요. 한번 기독교에서 생각해보세요. 윤회를 인정하는 순간 독생자 예수가 얘기가 돼요. 부활은 한 사람만 해야 되는데 여러 사람이 또 산다고? 이게 상당히 그 기초와 컨셉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안 돼서 만들어가지만 예전에는 거의 진짜처럼 생각했던 것들이 점점 지금은 과학적인 기계가 수준이 낮아서 측정 안 되는 걸 안 되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거야. 윤회가 나한테 중요하다 안 하다 그건 자기 마음이에요. 자기 마음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윤회가 정말로 있다고 하나로 확 달라져요. 왜냐면 죽음학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의 보통 죽음학은 이 세상이 끝난다고 보고, 이게 보통 다수죠. 근데 이걸 보고 어떻게 하면 이 마감을 잘할 건가를 생각을 하는데, 이게 끝이 아니라면 굉장히 달라. 마감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준비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 깨달음을 공부하는 이유는 사실 그래서 하는 거죠. 인도 사람들이 죽음에 굉장히 초연하다. 왜냐면 윤회를 자기네들은 근본적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죽어도 다시 또 생명으로 바뀐 거라고. 아까 중요하지. 알았어요. 아까 워낙 많이 빼먹어서 한번 들을게요. 아 근데 이 깨달음이 이게 우리가 이제 깨달은 진리를 터득했다. 그러면 다음 생에 출발점이 좋아질까요? 제가 깨달은 사람처럼 대답을 한번 해볼게요. 예. 깨달지 않게도 여러 알아서 판단하시고 제가 깨달은 사람처럼 예. 얘기하면 대답이 쉬워요. 뭐냐면 깨달은 만큼 훌륭하게 태어나요. 그래서 다 깨달으면 성과처럼 윤회를 끝낼지 다시 태어날지 자기가 알아서 결정하는 거고요. 왜냐면 같은 존재니까. 같은 존재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 걸 결정할 수 있는 같은 존재라는 걸 알았으니까. 근데 그렇지 못하면 이해된 상태. 그러니까 이런 데서 사실 공부하는 게 그래요. 여기 오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우리끼리 티격태격도 하고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하지만 사실 한편으로는 존중감도 있으며 이렇게 관심이 있다는 건 옛날식으로 얘기하면 전생, 윤회라면 전생이라는 게 있는 거니까 그때 이런 삶에 대한 관심이 생각보다 많았던 분들이고, 지금 그냥 살다가 봐도 가끔 문득문득 관심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열심히 살기만 한다든가 사회적인 성공을 살는 사람은 이쪽 관심이 적죠. 이쪽에 있는 사람은 어디 남들 TV를 봐도 돌리다가 뭐 저거 뭐야? 이렇게 하면 뭐야? 괜히 관심이 있다고 저게. 그런데 어떤 사람은 관심 없어요. 에이 지금이나 잘 살지 한 푼 더 버는 게 낫지. 이런 사람 더 많은 거죠. 그래서 적어도 여기 와서 이렇게 찾으려고 하는 분들은 그때 간직했던 공부들이 목표식이라고 아래아식 같은데 숨어있는 장식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식으로 있다가 불쑥 시작이 되면 이게 열정이 강해지는 공부하러 다니는 거고, 아니면 에이 또 다음 생에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이게 중요해지죠. 윤회의 목적도 그래요. 내가 어떤 존재냐를 인식하냐에 따라서 윤회의 조건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신이냐 일찍다 다지길 중중무진의 세리냐에 따라서는 전혀 다른 깨달은 방식도 달라지죠. 우리 임 교수님 뭐 마감 한마디 하실래요? 네, 한 말씀 하시면서 마치는데. 아, 예. 할 말이 없습니다로 마감하시겠습니까? 아, 여러분, 올해의 이게 마지막입니다. 그 즐거운 새해가 되었으면 하고 나머지 시간 정말 즐겁도록 할 거고요. 오늘의 주제가 최소한 이건 된 것 같아요. 윤회라는데 별로 이견들이 없는 이상한 집단이었고요. 근데 또 하나, 그걸 인정하다 보면 지금에 보이는 나보다는 훨씬 큰 나라는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은 시간 동안에도 큰 용서, 큰 배려, 큰 사랑으로 마감하고 새해는 좀 더 큰 사람답게 우리가 살아보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다음 내년에 내달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1년 동안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러고 지내서 저 꽤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